제 3장 4장 셋째 넷째 글이 인간의 부패와 회심 이 부분인데요. 제 1항 제목부터 읽고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항 시작. 타락의 영향.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은 창조주와 영적인 일들에 대한 참되고 건전한 지식으로, 그의 마음과 뜻은 정직으로, 그의 모든 심정은 순수로 단장해 주셨다. 참으로 전인이 거룩하였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의지의 자유를 오용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이 뛰어난 은사들을 자신이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신 자신의 총명에는 눈먼과 끔찍한 어둠과 허망함과 어그러진 판단을, 자신의 마음과 뜻에는 악함과 패역함과 완고함을, 자신의 심정에는 더러움을 스스로 가져왔다. 자, 이제 셋째 넷째 교리는 인간의 부패함과 회심이 왜 필요한가를 다루는 부분들입니다. 제 1항으로 오늘 타락이 어떤 인간에게 영향을 갖고 왔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은 또 그동안 우리가 교리 설교라든지 또 교리를 우리 함께 배우면서 들었던 부분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부분으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것에 있어서 선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적인 이런 삶, 이것을 지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던, 그 바른 지식으로 충만했던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영예롭고 탁월하며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인간의 어떤 시작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으로 역사적 증거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여러 뭐 학자라든지 과학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역사학계라든지 이런 것에서 우주의 기원 또는 인류의 역사의 시작점, 그리고 그런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론들, 그리고 어떤 발견된 유물 내지는 어떤 화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름 어떤 합리적인 이론적 토대, 이런 것들을 구축해 가면서 나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람들이 구성해 놓은 역사하고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에는 뭐 종교를 떠나서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어떤 궁금증과 또 애씀과 노력들, 그 연구의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탁월한, 그리고 충만한 우주의 기원, 인류의 역사의 시작,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럼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진화론자들 입장에서, 즉 창조론을 반대하고 즉 기독교를 좀 적대시하고 반대하는 그 그룹에서 이 진화론을 많이 강조하고 많이 퍼뜨리는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에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고 하나의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신봉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어떤 것을, 현상을 얘기할 때 뭐 진화가 됐다, 뭐 진화가 되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죠. 진화가 아니죠. 어떻게 그 미생물, 그런 것들이 어떤 원시 생물들이 어떤 고등 생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원래부터가 그 종 자체가 다른 것이고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가설임에도 참으로 과학계에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신봉하고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됐느냐? 오늘 그걸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표현되지 않고 복수로 표현됐죠. 우리라고 하죠. 내가라고 안 하고 우리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부 또는 성자 또는 성령 어느 한 분이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신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라는 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역시 삼위 하나님께서 협동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창조된 존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받은 존재, 그 존재가 뭐냐?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 동물과의 차이는 단순히 두 발로 걷고 뭐 도구를 쓰고 뭐 생각을 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그야말로 흙덩이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속성을 가지신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 즉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얼마나 사람이 영광된 존재인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뭘까? 형상은 뭐 이제 뭐 학자들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조금씩 대동소이합니다만 표현 방식은 다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성을 말합니다. 인격성. 하나님 지, 정, 의. 이 인격성을 가진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방불한 그러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뭐 생각을 하고 뇌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장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사람이 어떻게 기능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아주 신비로운 그 영적 특성을 지닌 존재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갑니다. 당연하죠. 쉬운 예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낳았죠. 우리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요? 뭐 자기 부모를 닮죠. 자기를 낳게 해주시고 태어나게 해주신 그 부모를 닮습니다. 유전적 형질을 이어받아 그 부모를 닮고 부모를 압니다. 자,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어머니는 아무개
뭐 이름 석자를 얘기할 때 아무개고 몇 년생이시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혈액형이 뭐며 뭐 이러한 것을 말하지 않죠. 자녀들이 부모를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라는 그 개념은 뭡니까? 인격적 관계를 얘기합니다. 인격적 관계로서의 그 지식이죠. 자,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러한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자기를 지으신 이를 아는 그러한 존재죠. 이처럼 이 지식은 단순히 지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진실한 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광이고 복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흔히 말하는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가장 행복한 상태, 가장 복되고 영광된 상태에 있던 것이 바로 그 지식을 갖고 있을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은 바르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첫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런 지식이고 우리의 생명이요, 이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의 생명이었다고 할 때 그 의지와 마음은 의로움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영적이면서도 윤리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말씀은 곧 인간이 지금 그러한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닌 어떤 상태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타락한 상태, 하나님을 모르고 거룩함을 모르는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될 사람, 그렇게 새롭게 되도록 새 피조물로 부름받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상실한 채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새 생명을 얻어 이런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도록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곧 넘기셔서 골로새서로 넘겨보시죠. 자, 골로새서 3장, 빌립보서 넘겨서 골로새서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이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너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의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거짓말하는 것, 악의, 불의, 탐욕, 정욕, 또 어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악한 더러운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그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행하며 사는 인간, 그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어떤 거냐? 이는 곧 뭐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즉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선지식, 즉 타락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너희가 그러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처음에 자신의 의지와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을 내릴 때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뜻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그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선한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선을 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과 그 성향이라는 것도 역시 순수했습니다. 어떤 불의함이라든지 어떤 다른 자기의 욕심이라든지 자기중심인 것이 섞이지 않고 자기를 지으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과 그 뜻을 따라서 그분의 마음과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었고, 그러한 순수한 마음과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그런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 그리고 목적을 따라서 창조주인 당신을 알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섬기는 자로서의 교제, 그런 피조물과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알아보는 것, 이런 알아본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알아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겼고 뭘 좋아하고 단순히 뭐 그런 차원을 떠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부모를 부모로 알고 자식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부모를 알고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을 인간에게 기대하셨고 인간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뜻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나눴던 그런 표현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것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뭘 갈망하고 뭘 추구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따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게 뭐죠? 죄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불의하고 악한 죄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피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또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은 그 역시 그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요, 자유롭게. 기계적으로나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거나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그것을 목적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선물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인간에게 주신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된 모든 것들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동물에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거기서 참된 만족, 기쁨, 평안,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누가 유혹을 하고 누가 선동을 합니까? 마귀가 선동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언제 생겨났을까? 그러면은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들을 또한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존재, 그건 뭐죠?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천사들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않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 가운데 루시퍼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루시퍼는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천사장, 즉 하나님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 그 임무를 수행하던 자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근데 루시퍼 마음속에 그러면은 그런 마음은 왜 들어갔을까? 그거는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이외에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합시다.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계속 추론을 거듭해서 거슬러 올라가고 확대해서 무엇을 자꾸 생각하고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 다 알려주진 않는다. 중요한 것들, 우리로 하여금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만 알려준다, 분명히. 그래서 루시퍼란 천사장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넘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했죠. 다시 말하면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들을 이제 쫓아내시는데, 그 쫓아낸 대상이 바로 루시퍼 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그 반역에 가담했던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 반역한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바로 귀신인 거예요. 귀신이고, 그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사탄 또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놈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휘하의 귀신들을 자기의 졸개들로, 자기가 부리는 영들로, 악한 영들로 사용하고 국권 조직을 이제 이루어서 아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주 통제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요 그 무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이 인간이, 즉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귀한 사명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위험성과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아시죠. 그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데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유혹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죠. 하와가 그것을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것을 갖다 먹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단순히 무슨 먹을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다라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냐?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권위, 거기에 도전한 거죠. 반역한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것처럼 그 반역자가 유혹한 것에 사람이,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넘어가서 결국은 똑같은 반역죄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반역하고 이제 타락하게 됐는데, 이런 마귀의 선동과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러한 탁월한 선물로부터 그 자신의 삶을 박탈시키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잃어버린 거죠. 인간은 가장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고 탁월한 그런 존재로서 이 영광과 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거기서 상실해 버립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독립적으로 주장하려고 했던 그러한 의지와 그 교만이 실제로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이제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 고달프죠.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그의 의지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의지라는 것은 정직함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감정이 남아있지만 그 감정에는 순수함이 없습니다. 전에는 본성으로 들어질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해졌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인류를 부패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부패된 상태에서, 이런 부패와 오염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갱신되지 않고 회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서 종교적인 여러 행위와 이런 모습들을 갖출 수는 있어요.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심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자기가 취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사람이 이성의 감정을 지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 순수한 감정인가요? 아닙니다. 부패한 감정이에요. 그 감정의 중심, 그 핵심은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따른 의지적인 순종보다도 인간이 자기 감정이 상해버리거나 감정이 좋지 않게 되면 그 모든 것들, 이성적인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감정으로 행동해버리죠. 그게 모든 인간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라? 말이 좋아서 이성적으로 행동하라죠. 쉬운 말로 기분 나빠보세요. 자기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해버리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다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너나 할 거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으로 정말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그래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실제로 그 본성적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그것은 뭐냐? 감정이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것들이 충만하고 회복된 사람으로서 그 감정적인 것을 억제하죠.
그걸 컨트롤할 줄 알아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물론 실수할 때 있죠. 그러나 지금 그렇기 전에는 그 부패한 감정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기를 얼마든지 속이기도 하고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결과 본성은 부패했고 영적 무지에 빠졌고 마음의 판단은 흐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끔찍한 어두움이 자리 잡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게 되었고 판단은 왜곡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그 마음에 순수함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깨끗한 또 깨끗한 걸 얘기 많이 하고 정직한 거 얘기하고 정의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조심하세요.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말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회 운동가라든지 또는 정치가라든지 대표적으로 그런 이제 위치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회 정의 개혁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정의 외치고 깨끗한 거 자꾸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 치고 상대방 공격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의로운 척하는 것이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 확신 속에서 자기도 속아요.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한 것이 있는 것을 몰라요. 그렇게 애써 부인하면서 그것을 심지어는 그것을 가리우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것으로 포장하며 상대를 더 격렬하게 공격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굉장히 자기가 더 상대적으로 의롭게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못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혜성처럼 나타난 정의파 박수치고 환호하고 지지하고 따라가죠.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믿는 덕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 말이 기에 나온 말 아닙니다. 다 속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전혀 못 됩니다. 비록 그가 좋은 마음 가질 수 있고 어떤 일을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들은 배신당했다 얘기하고 실망했다는 얘기하고 상처받았다는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 너무 믿지 마시고 사람에 대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다 자기들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자기들 이름과 명예 위해서 하는 거고요. 다 자기 자랑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기대할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됐고 영적인 관점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지적으로 서는 것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니 주변에 우리 착한 사람 많던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도 있던데요. 있죠. 그런데 사람은 그냥 대동소이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무슨 판단을 올바른 판단을 내려요. 인생에 있어서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삐뚤어진 성향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바른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실체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판단 못 내려요. 그리고 그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됐고 진리와 지식과 지혜가 없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오직 거짓말과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타락의 결과로. 따라서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른 판단도 내릴 수 없게 되며 그는 더 이상 선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과 의지에는 사악함과 반항심과 강팍함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이 틀립니까? 맞죠? 사람 마음속에는 이 의지라는 것도 사악함들, 그리고 반항심들, 강팍함, 완고함들, 딱딱함, 반항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순종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요, 겉으로라도 그런 것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아주 원색적이에요. 애나 어린나 할 것 없이 자기 위의 어떤 질서나 권위에 대해서 순종적이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으로 달려고 하고 자기가 왕으로 달려고 그래요. 그것이 더 두드러진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현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반항적인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반항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해 반항적인 결정과 반항적으로 행동했듯이 이제 모든 인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마음과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행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괴로워해요? 즐거워해요? 즐거워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길로 가야 된다, 그런 걸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걸 즐기면서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의지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였고 결국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냐? 그의 주인인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 마귀 섬겨 그런 사람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다 그렇게 사람은 속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마귀를 섬기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죄 가운데서 즐거워해요. 결국 이처럼 사람의 모든 감정은 오염이 됐고 감정은 순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간음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점점 악해지고 잔인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어때요? 간음하는 거 싫어해요? 좋아해요? 간음하는 거. 다 좋아요.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사회 일반 어떤 그러한 그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요 굉장히 많답니다. 어떤 상담소라든지 어떤 사회연구소 이런 데는 그런 자료들이 넘쳐나요. 그런 자료들이 넘쳐나요. 사람들은 그런 걸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아주 뭐 즐겁게 막 히히하하호가 한다기보다도 그 마음의 성향이 그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잔인합니다. 아주 잔인한 것을 즐겨요. 끔찍한 사건들 한 번씩 뉴스에 나오게 되면 사람 죽이는 것도 아주 쉽게 죽여요.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처리하는 것도 뭐 무슨 눈 깜짝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처럼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 마음에 그러면서 끔찍하거나 공포에 떨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한답니다. 그게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과 의지와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순수한 어떤 것도 선한 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상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그런 상태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죠. 거룩하지 않고 지극하게 부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렇게 오염되고 완전히 부패되어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추구하는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패한 심령을 즐겁게 하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낙으로 그에게 어떤 상이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거기에 모든 것이 동원되거나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인간에게. 그런 인간에게는 지금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타락한 결과 부패해지고 오염이 된 상태잖아요. 전방위적으로 말입니다. 인간의 정신, 마음, 영적인 것, 모든 그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물리적인 모든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부패되어 있고, 죄의 결과로서 모든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게 됐고 어두움이 임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마귀를 섬기는 것인데, 그런 인간에게 돈을 많이 준들, 세상의 성공을 안겨다 준들, 세상의 명예를 가져다 준들, 그 인간에게 그것이 참된 복이거나 그에게 만족을 주겠냐고요.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어지고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죠. 그것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형상을 다 지음받은 상태로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 그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회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고, 우리 인간의, 우리의 삶의 어떤 실제적인, 그리고 우리가 처해있는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인간이 스스로 범죄하여 자기 스스로 범죄해서 잃어버리고 상실됐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분이고,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강 누리시고,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그런 복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지만 스스로 범죄했고, 그 범죄한 결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와 가장 비참한 그런 사망의 권세에 물에 몰아넣은 것이 인간 자신의 책임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선택을 했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진 존재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죄와 사망의 죽음, 그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결과가 되어지는 여러 인생의 고단과 슬픔과 비참함을 겪고 어두움 가운데 분별력을 잃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저희들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요, 그 회복의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준 길임을 저희들이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주 앞에 자라가게 해주시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를 즐거이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육신에 속한 이 세상의 정욕에 속한 것들에, 허망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그런 일에 계속 마음을 두도록 이끌어가는 마음의 유혹들과 세상의 여러 시험거리들을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어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부지불식간에 사단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빼앗겨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늘 명심하고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